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칼을 듭니다. 오늘은 성 야고보 축일입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중에 형이었죠, 그죠? 동생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갈릴레아 출신의 어부가 직업이었죠. 예수님과의 그런 인연에 해당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장모에 치유할 때 그 현장에 바로 이 성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아주 셌던 적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다시피 야고보를 예수님 오른쪽에 동생을 왼쪽에 꿇을 수도 있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 할 때 등장합니다. 아주 성격이 급한 성격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형제가 자주 같이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 순간, 그 순간에도 이 형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요. 또 예수님이 막 이렇게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제 같이 동반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가까운 그런 제자였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분의 이후의 행적이 좀 나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요.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에 의하면 가장 멀리 스페인 북서부 이제 갈리시아 지방까지 이렇게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셨고 그 선교가 그렇게 썩 성공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분이셨습니다. 순교하신 뒤에 이 사도를 기념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당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것이 성 야고보 성당입니다. 그리고 유해를 이제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 갈리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스페인 그쪽이 나중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 무어족한테 이제 침입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성인의 유해가 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없어졌는데, 813년도경에 한 은수자가 이 별빛에 이끌려서 막 가다가 기적적으로 이 성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성당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별들의 들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죠. 우리 흔히 뭐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 무덤에서 많은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이 순례지가 되게 되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 사라센인들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돼서 순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순례지로서 바로 이곳이 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순례를 하게 되는 그런 유럽의 이제 큰 세계 순례지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당이나 수도원을 건립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순례자들에게 안전과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간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도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 형제들은 뭐 2번, 3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죠? 아무튼 아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교회 미술사를 통해서 이 성인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순례자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지팡이와 호리병을 차고, 이제 물병으로 쓴 호리병을 차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성인이 나오면 조개 껍데기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고 조개 껍데기가 있다, 그러면 거의 그 야고보 성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왜 그러냐면, 순교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유해를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이제 이베리아 반도 해안 쪽에서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장거리를 이동하니까 돌아가신 시신이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개 껍데기에 싸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시신이 손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조개 껍데기가 이 성인의 상징적인 것이 되게 되고, 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적이라 그럴까요? 어느 기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있게 됩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 성인의 그런 도움으로 조개 껍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또한 이 조개 껍데기가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상징이 되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번 여기 다녀오셨고요. 또 사실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상태가 안 좋았던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나, 마음에 병이 있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티아고 갔다 와서 회복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나아가지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도록 걷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행을 갔다 와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져요. 우리 한의학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살아서 걷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 여정은 그러면 누워 있나? 아니면 걸어가고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여정은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미사 전에 보니까 다시 걷기 기도문 바치시더라고요. 걷고 있습니까? 오늘 잘 한번 성찰해보고 내가 누워있다 생각된다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런 정부를 청하면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